코로나19 속에 맞은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하면서 현장 예배 참석 인원도 수도권은 20% 상향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자책을 만드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참여할 수 있어 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가 지역 소외계층들을 향한 섬김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설 명절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코로나19 상황 어땠습니까? 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4명으로 늘어나면서 재확산이 우려됐었습니다. 이후 12일은 444명, 13일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은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감염자 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설 연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그 교회들의 설 연휴 예배 풍경이 어땠나 참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던 만큼 이 교회 내 감염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교회는 이 긴장감 속에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나머지는 20%까지 성도들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습니다. 네. 현장 예배를 앞두고 입장하는 성도들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하고요. 예배당 안에선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제가 찾았던 교회의 수용 인원은 최대 300명인데요. 예배 참석자는 30명 이내로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인 1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또 현장 예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교회들은 가정 등에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를 한 단계씩 완화했는데요. 교회 거리 두기는 어떻게 조정했나요? 네, 약 70일 만입니다. 1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거리 두기는 한 단계씩 내려가는데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현장 예배도 15일부터 이 참석 가능 인원 조정이 좀 됐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교회의 재적이나 출석 인원이 기준이 아니라 좌석수입니다. 이 수치는 교회마다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100석 미만의 경우 수도권은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용자가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또 식사 등 접촉이 높은 활동은 금지되고 숙박도 금지됩니다. 특히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 이 찬양대 활동을 할 수 없고요.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합니다. 또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이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합니다. 네,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있는 만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살펴보면요. 설 연휴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원로 목사의 사모이자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이 지난 11일 별세를 했습니다. 지병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총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최자실 목사의 딸로 1965년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원 석사와 오럴로버츠 대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는 한세대 총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교계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빈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살아생전 김 총장과 함께 후학 양성에 매진했던 교수들, 또 그의 제자들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그들은 한국 교계와 신학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공헌한 이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우리 교회 설립에 있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큰 공을 이루셨고 또 목사 사모로서 교회 일에 헌신하셨고 또 나중에는 교육자로서 베데스다 대학과 한세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지만 온 가족들이 그 이루신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이어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자선 사업가로서 학교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학교가 또 우리 구성원들과 또 학생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으로 5일 동안 장례가 치러진 가운데 오늘 오전 8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유족을 비롯해 99명만 참석한 채 온라인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묘원에 안장됐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자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책 자원봉사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맑고 햇볕은 따사로웠고 공기에서는 올리브 오일에 양파를 볶는 달큰한 냄새가 풍겼다. 마침표 대괄호열 고그림 대괄호 닫고 이미지 14 리파리항의 야경 대괄호열 고그림 끝. 그림까지 읽어주는 전자책. 시각장애인 전용입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책들이 보기 좋게 구분돼 있습니다. 전자책 자원봉사 시스템 마이픽으로 제작된 전자책들입니다. 인문 교양서적 같은 경우는 점자로 읽기보다는 음성의 형태로 도서를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북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또 이북에는 이제 표나 그림 같은 시각 자료가 삽입이 되기 때문에 잔존 시력이 있는 분들은 직접 화면을 확대해서 눈으로 그런 시각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 1월 시작한 마이픽. 기존 종이도서 자원봉사 시스템의 단점들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한 명이 한 권을 책임져야 했던 시스템을 여러 명이 한 권을 작업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봉사자들이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마이픽 시스템 구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고 형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마이픽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활동하시고 또 이북 제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마이픽에서도 이런 전문 도서를 무리 없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자원봉사 시스템. 시각장애인들에게 풍성한 기대를 안기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번 설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들의 섬김과 나눔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창의 기자입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노프트 섬기는 교회. 5년 전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한 노프트 섬기는 교회는 지역 사회를 돕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며 콩나물 공장을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성역 속 이삭 축기를 통해 과부와 고아를 도왔던 것처럼 이삭 축기 헌금으로 1년에 4번 분기별 어려운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긍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변함없는 이웃 사랑을 가져온 교회는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와 협력해 결연된 가정에 선물과 먹거리 등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어려움 속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해 들어주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주지는 못하니까 전화 드리고 문 앞에서 그냥 전달해 주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저희 성도들이 변함없이 여기에 동참해주고 이삭축기 헌금을 줄지 않고 잘 해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죠. 5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이삭 나눔은 장로, 권사, 집사 등 직책에 상관없이 봉사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해 준비된 기부 품목들을 직접 결연된 집 앞까지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번 바뀌는 기부품은 수혜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번 분기에는 특별히 설 연휴를 맞아 쌀과 곰탕, 콩나물 등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정성스레 준비됐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안위를 또 확인하고 계시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활동은 저희 기관의 아주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늘 저희와 든든한 저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2021년도를 맞아 그동안 섬겨오던 30가정에서 35가정으로의 결연을 추가 계획해 나눔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교회 문턱을 넘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내 밭에 내 기퉁이를 남겨두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지역에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단체나 이런 곳들과 함께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면서 또 지역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외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이 지역 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창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서울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로 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숭실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 잠범식 총장은 장학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숭실대는 장학금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을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7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과학과 의학, 철학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70주년 콘퍼런스는 총 4차례 진행하며 첫 번째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를 제목으로 오는 25일에 안양 1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자발적 불편운동본부가 신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자발적 불편,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광운대학교 선교회 박정우 목사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전환 실천과 정책, 소비 죄책감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강연회는 오는 18일에 줌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미얀마에 있는 한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미얀마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우리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다며 기도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이 목사는 우리의 삶은 군사 정권 아래 슬픔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분석가는 미얀마 군부는 기독교를 싫어하며 기독교인을 합법적인 미얀마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40일 동안의 온라인 집회인 밤에 뜨는 별을 개최합니다. 중독과 우울, 상처와 무기력, 절망의 늪에서 출애굽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서는 김브라이언 찬양 사역자와 제자 오카늠의 김상철 감독을 비롯해 100명의 문화사역자와 다음 세대 디렉터, 목회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김영환 대표는 이번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은혜와 도전을 받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남지방회가 22회 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회장 장준하 목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희망을 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수평교회 이경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여수 삼광교회 정재화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든 1,300여 개의 선물 상자를 나누고 150개 미자립 교회에도 설 선물과 함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 못지않게 지역에 있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많이 힘듭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모든 교우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는 지역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해 반찬 나눔을 진행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미자립 교회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경 창세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날 때 인생의 봄날이 시작된다는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의 신간 그 사랑입니다. 책의 구성은 불타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책임지시는 그 사랑, 약속하신 그 사랑까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각 장을 통해 창세기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모습과 언약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며 책을 통해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다는 서서평 선교사, 위대한 신앙인으로 불리는 그녀의 정신과 영성을 연구한 논문집이 나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의 영성과 실천가들입니다. 책은 서 선교사에 대한 다각도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서 선교사의 생명살림 선교, 사회 선교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서 선교사의 영양사와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 선교사의 족적과 신앙이 남긴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연구서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 어떻게 후대에 남길 것인가? 인생 정리와 상속의 기술을 풀어낸 신간,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입니다. 저자는 국내 제1호 고액 모금 전문가이자 레거시 디자이너로 알려진 황신혜 씨. 수많은 이들의 상속과 기부를 컨설팅해왔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일하며 느낀 돈과 죽음, 인생에 대한 철학은 물론 상속의 시대에 잘 쓰고 잘 남기는 법,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쓰기 등 인생 정리 과정의 세세한 노하우까지 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참 잘 살았고 고맙고 행복했단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는 저자.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꿈꾼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과 18일은 전라권에 눈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